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네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도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은총을 아는 사람. 한국 역사에 사륙신이라는 이 사륙신들이 있었고 생육신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문종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문종이 얼마 못 살아요. 그 얼마 못 살고 나서 이제 그 아들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단종이 그때 13살입니다. 13살이 이제 왕이 올랐으니까 뭘 제대로 알겠어요. 근데 그때에 간신배 가운데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한명회가 이제 이 단종을 몰아내는데 특별히 수양대군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단종을 몰아내게 됩니다. 왕이 된 지 단종이 3년 만에 16세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가 바로 수양대군, 삼촌이죠.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이 이제 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 왕이 이렇게 잘못 이렇게 왕을 빼앗은 이것에 대해서 그 신하들 가운데 6명, 총성스러운 신하 6명, 특별히 박팽령, 성삼문,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이 6명이 사륙신이에요. 이들이 단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발각됐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세조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아들, 손자까지 3대를 멸족시킵니다. 남자는 3대까지 다 멸족시키게 됩니다. 이걸 이제 단종애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단종이 저 영월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영월 가면은 청룡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 건너 외딴 곳에 거기에 16살 된 이러한 단종이 유배 가서 홀로 지내게 됩니다. 거기 강물은 흐르고 아무도 없는 유배지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양도성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 저희 동네예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서원에 거기서 유생들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수양대군의 넷째 동생인 금성대군이 거기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거기에 유생들을 규합해서 단종 복위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조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도륙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동네에 유생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거기 계곡이 죽계라고 하는 곳입니다. 태계 이황 선생이 거기에서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죽계 별곡이라는 게 고등학교 책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피가 흘러가지고 십리가 넘게 피가 흘러갔습니다. 단종 복위운동에 동참했던 사람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조금 밑에 가면은 피끝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피가 흘렀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피끝이에요. 지금 그 가면은 피끝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단종 복위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넘어가면 저희 동네에서 넘어가면 영월 청령포가 있는 거거든. 거기 있는 단종을 복위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발각이 돼서 단종까지 이제 사약을 내려가지고 죽입니다. 이 수양대군이 삼촌이 이렇게 조카를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자, 그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의 고모부대는 장성택을 죽일 때에 모든 해외에 나가 있는 장성택의 이 가족들 사돈의 팔촌까지를 다 불러들였습니다. 사돈의 팔촌까지를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2대 사울왕이 있고 그 다음 2대의 왕이 되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정적을 다 쳐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자기의 정적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은 후환이 없애기 위해서 다 숙청시키고 그냥 이렇게 도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가문에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총이라는 히브리 말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밑으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내리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은총이라는 겁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카인들이 친절함이라고 이렇게 번역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걸 왕이 되고 나서 은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려고 이렇게 했던 이런 정치 지도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여기에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총을 알고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총을 알고 은총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거예요. 이 은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오늘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그 말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가? 첫째는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다윗은 저 시골 베들레헴에서 양치게 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를 불러들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준 게 사울입니다. 이 다윗을 이렇게 높이 이름이 있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총을 베풀던 이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천지 원수처럼 그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같은 방 안에 있는데 창을 이 다윗에게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하게 만들어줘가지고 다윗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은 또 다윗하고 아주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런 친구 사이입니다.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러한 좋은 친구, 이 사울의 다음 후계자가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될 그 지위를 다윗에게 넘겨주면서까지 그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 최고의 친구의 사랑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그 자기 생명처럼 이 다윗을 사랑하고 묘한 관계입니다. 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울 왕, 완전히 다윗이 무슨 죽을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자기 사위입니다. 장인어른이 이 사위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폐륜적인 이런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는데 다윗은 저를 미워해야 됩니까? 존경해야 됩니까? 저를 죽일 자입니까? 사랑해야 될 자입니까?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이제 이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울의 손자가 살아남아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러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이거는 왼수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생각하면 이거는 친구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오니까 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나를 죽이려고 나를 불렀는가, 살리려고 나를 불렀는가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한테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하나 씨가 남았는데 자기만 죽게 되면 사울의 집안에 멸종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이제요. 그러면 이거는 두고 살려놨다가는 후환이 될 수 있으니까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아버지, 이 무비보셋 아버지 요나단이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했거든요. 자기를 정말 자기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내 아버지가 저렇게 이 다윗은 잘못이 없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잘못됐노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게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다윗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기를 다윗의 대적을 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쳐야 되고
그런 관계예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 요나단은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이 은혜를 못 잊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그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생각하면 정말 이 감정이 날 수도 있지만 친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친구를 보면 그 아버지를 자기가 미워할 수 없고 그 아버지를 자기가 죽일 수도 없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그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는데 이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내가 그 가문에 이 은혜를 내가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신세를 졌으니까 내가 그 신세를 좀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빚 졌으니까 빚을 좀 갚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고 야만인에게 빚진 자로다. 그러면서 자기는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은총도 받았지만 부모로부터 은총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은총을 알고 이 은총을 내가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무비보셋과의 관계예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예요. 이제 마지막 그 씨가 하나 남았는데 이 씨만 제거하면 이제 사울의 집안은 다 멸종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을 보면 무비보셋이 왼수요. 그런데 자기 그 친구를 보면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울을 보고 이 무비보셋을 원수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아들 요나단을 보고 이 무비보셋을 보면은 친구의 사랑하는 아들로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 다윗은 친구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은총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이 무비보셋 할아버지 사울의 그 시각으로 사울을 보듯이 모든 걸 보면은 이게 은총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 무비보셋을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내 친구의 아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은총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이 이제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왕과 함께 같은 식탁을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왕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 원수의 손자를 자기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여기고 내가 같이 지내겠다는 다윗의 그 얘기입니다.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무비보셋에게는 엄청난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밑에 있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전에 원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모든 걸 은총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푸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끝까지 그 사울왕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하는데도 자기는 안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데 자기는 안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원수로 대하는데 자기는 원수로 안 대해요. 왜?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러면 우리도 그 은총을 알고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풀었다면 나도 내가 사랑하고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하고 나도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은총을 받았으니까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요나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 사랑을 베풀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모든 걸 은총으로 소화하는 겁니다. 어느 각도로 볼 건가? 각도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울을 보고 이 무비보셋을 보면은 왼수의 손자가 되지만 사랑하는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은총으로 모든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도 다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은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무비보셋은 절름발인데 두 쪽 다리 다 부러져 가지고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폐물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를 왕자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왕자들하고 똑같이 자기 상에서 매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보고 얘야,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아주마. 너 겁내지 마라. 너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네 아비가 되어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그 무비보셋이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 선교사로 가가지고 이렇게 그 추장 집에 가가지고 지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추장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어요. 추장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 추장한테 가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이 추장이 마음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추장이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곧 예수 믿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을 받아들일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물을 하나 좋은 거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무슨 선물을 주나 봤더니 자기 마누라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골라가지고 선물로 준다 그러면서 가져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런 선물을 못 받는다. 이러니까 내 호의를 내 선물을 거절하는 건 내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의 가장 좋은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내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사가 아니 그거 아니라고 일주일 동안 계속 설득시키고 설명을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겨우 거기서 풀려났다는 겁니다.
은총을 거절하는 것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예수 잘 믿고 잘 헌신 잘하고 뭐 이렇게 충성 잘하고 그럴 때 우리를 자녀 삼아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 피를 대신 흘려줬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은총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은총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은총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 은총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은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은총을 또 베푸는 겁니다. 정말 베풀 수 없는 그런 사람한테 이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이미 받은 그 은총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자기는 정말 시골에서 양치기 하는 목동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무비보셋에게 이 은총을 흘려주게 될 때에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너무 그 무비보셋이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 부모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이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현자 집사가 간증한 걸 제가 읽어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분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퇴직을 3년 납입두고 이분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내가 이제 퇴직한 이후에는 내가 뭔가 좀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내가 이제 퇴직을 하면 남을 위해 좀 살아야 되겠다. 좀 보람 있는 일을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호스피스 교육도 받았어요. 그 공무원 하면서 계속 호스피스 교육도 받고 말기 암 환자들 도와주는 이 훈련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은 아직 퇴직도 안 했지만 이 봉사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보람있게 여기는 일을 하나 갖게 됐는데 말기 암 환자 도와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산 암센터에 그 원목실에 가가지고 말기 암 환자 제가 돌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보니까 연세가 65세 된 남자예요. 근데 이분이 갑상선 암을 앓고 있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미라더래. 미라. 완전히 바싹 말라가지고 미라처럼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말려들어가 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그저 사물함에 잠바 하나 하고 돈 36,000원이 이분의 전 재산이에요. 아무도 연고가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분을 맡아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씻겨드리고 안마해주고 이 가래가 속에 막 갇혀 있는데 손으로 가래를 빼주는 거예요. 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그 환자가 뭐 좀 쓸 걸 좀 달라 말을 못하니까 혀가 말려들어가 가지고
쓸 걸 좀 갖다 주니까 이렇게 쓰더래요.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당신을 보니까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어찌 그렇게 알 수 없는 이런 평안이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썼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평안을 주십니다. 이렇게 썼대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믿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글을 써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양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 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한마디 했는데 그 강도가 구원받게 됐다고 이렇게 쓰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분이요. 그 일주일 있다가 이분이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편으로 보람도 있고 또 감격도 있는데 그냥 계속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끊임없이 계속 흘러내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총을 베풀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무비보셋 왼수의 손자에게 은총을 베풀 때에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모든 걸 은총으로 모든 문제를 풀었으면 헷셋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갔습니다. 오늘같이 각박한 세상 속에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총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오늘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다윗처럼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